우리 사람에겐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삼분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 사람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바울 서신에는 바울은 주로 영과 혼과 몸 이러한 단어로 이렇게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인간관에서 바로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주로 우리 사람을 이렇게 통칭해서 볼 때 히브리적 인간관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이분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몸 아니면 혼과 몸 이렇게 보면서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같은 실체인데 그것을 어떤 때는 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말 신약 성경에 흔히 영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원어에 보면 다 혼으로 되어 있어요. 혼으로. 우리말 성경에 그냥 통칭해서 영혼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가 이렇게 원어에 보면 이렇게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 인간관에서는 그러면 영은 바로 그 사람 이렇게 영혼과 영이 같은 것인데 영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내면과 하나님을 향할 때 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영혼 아니면 혼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과 이 세상을 향할 때 주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도 이분법이 맞느냐 삼분법이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신학적인 견해가 있고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에겐 분명히 우리가 영의 측면이 있고 혼의 측면이 있고 그리고 몸의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겐 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 안에는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영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 흙 이것으로 사람의 그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생명의 기운,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이 이렇게 쑥 하고 불어넣으시는 그 순간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여러분 우리 말의 생명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이렇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생명 이러니까
영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세게 잘못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어나 히라보 원어나 여기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생혼, 살아있는 혼. 그래서 이걸 생명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혼.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사람의 몸과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사람의 몸과 혼을 뗄래야 뗄 수 없이 언제나 몸을 살아있게 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 혼이라고 하는 거, 이건 몸과 아주 밀접한,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칭할 때 그 사람의 혼,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 혼과 몸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걸 완전히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분리가 되는 날은 우리 사람이 죽는 날이죠. 죽는 날 그 영혼이, 혼이 그 사람의 인격과 더불어 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의 숨,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그때까지는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사람이 생명체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생명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그 사람이 바로 생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꿈틀거리고 의식할 수 있고 감정이 있고 그러한 살아있는 혼. 그래서 사람은 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기도하죠. 그 영혼이라고 할 때 그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몸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때는 몸을 포함하는 그러한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있으면서 어떤 때는 또 이걸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몸과 혼을 구분해서 몸과 영혼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언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지지 아니하셨느냐? 왜 하나를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영을 종류대로 이렇게 사람의 그 영을 사람의 그 여러 영이, 옛날 성경에는 그 영이 나눔이 있으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영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눔이 있도록 충만하도록 각 사람의 그 영들을 개개의 사람의 영을 지어서 넣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 하나를 지으셔서 그 영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건 바로 여기에 말라기의 이 문맥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나도 문란해지고 이렇게 가정이 훼손되고, 이걸 바로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은 너희는 이방인들과 함부로 막 결혼하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막 결혼해서
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것만 육체만 바라보고 그렇게 취해서 결혼해가지고 막 자손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종족을 퍼뜨리지 말아라.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거, 그때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바로 하나님은 영 하나, 아담의 영 하나를 이렇게 지어서 넣어주셨는데, 그러면 그 영이 언제 넣어졌느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네 할 때 그 생기와 아주 영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루아우, 그 다음에 신약의 푸뉴마, 아니면 옛날 고대에서는 푸네우마, 이렇게 영을 말을 합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원뜻은 바람, 호흡, 생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람, 호흡, 생기,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영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문맥을 잘 봐가지고 이걸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이걸 바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이걸 호흡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생기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 문맥을 잘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단어를 깨우쳐 주시고 성경에 영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그걸 잘 그 원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라고 하는 것은 영, 바람, 호흡, 숨,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기와 우리의 영이라고, 아담의 영이라고 하는 것, 그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그 모양 틀을 흙으로 빚어놓고 만들어놓고 그 생기, 생명의 숨, 생기를 훅 불어넣는 그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사람의 영을 만들어서 같이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자마자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영이 만들어져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몸뚱아리 흙으로 만든 이 육체, 이것이 바로 혼이 되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살아있지 못했는데 살아있는 혼이 비로소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원 의미를 잘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이 생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그 순간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 우리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가장 관계 있고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생명의 원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직관, 영적인 이 알미라고 하는 것, 인식이라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것, 깨우친다고 하는 것, 이 영이 깨우치고 영이 알고 영이 인식하고 영이 지식이 있어요. 인식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불멸적이고 그리고 이 영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내적인 힘이 있어요. 생명을 지속시키는 내적인 힘, 생기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을 만들어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 영은 사람의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 하나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결혼관계, 말라기 2장 15절 말씀, 서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 결혼해가지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이 되는 겁니다. 유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혼, 그 사람의 그 목숨,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이 몸뚱아리, 그 사람의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이렇게 부부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영이라고 하는 혼은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담에게 만들어서 넣어준 그 영 하나가 각 사람에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면은 가능하면 정말 믿음 안에서 훌륭한 믿음의 자손들을 얻고자 하면은 가급적이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 막 취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난장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급기야 심판도 하고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믿는 자와 결혼을 해서 그 믿는 자와 결혼해서 그 결합에 의해서 이 영이 유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전된다고 하는 거 그 조상대대로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의 조상들도 예수 믿었으면 더 좋죠.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영이 이렇게 유전되어서 살아.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유전된다. 그 영과 더불어 사람에게 그 원죄 이것이 유전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당초 그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남에게 해코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 이미 그 사람은 예수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죄 안 졌어. 나 그냥 뭐 착하게 살았어. 그러면 천국에 가겠지. 천만의 말씀. 아무리 법을 잘 지켰고 아무리 성령 분자라 할지라도 예수와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의 영이 이미 아담의 그 뿌리로부터 이걸 물려받은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의 볼 때 죄인. 그래서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어서 우리가 그 아담의 이제는 아담의 그 원죄와 이 모든 거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이 있죠. 영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이 죽었다는 말이 뭐냐? 영이 없어졌다. 영이 소멸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존재하고 그 영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서. 살아있어요. 그 죽었다는 거와 살아있는 그 잘 구분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죽은 것이지 그 사람의 영이 마귀와 그 우상 숭배와 그런 잡신들 거기와 이렇게 통하고 하는 거는 그 영이 그거와 계속 교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생명의 관계가 지금 끊겨 있는 상태를 그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영이 거듭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내 영이 죽었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불신자도 이 세상에서 그 살아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살아있고 혼이 살아있고 이 세상에서 막 의욕을 가지고 살고 있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장수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보양해도 영생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우리는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을,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이 있다 할지라도 한시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한다 할지라도 그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야 되고 그분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의 내면, 그 일, 그 내면의 생각, 속생각, 그 사람의 가장 내밀한 그 생각과 일, 그걸 그 사람의 혼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영만이 그 사람의 가장 내밀한 신비함, 그 사람의 어떤 비밀, 그 사람의 가장 내밀한 깊은 생각, 이걸 그 영만이, 그 사람의 영만이 그걸 직관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걸 깨닫고 있고 그걸 알고 있다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사람들이 가끔 육감이라는 말도 하고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말도 하죠. 그게 좀 비슷한 의미,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 영의 어떤 이거하고는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감적으로 알았다, 직관이다, 아니면 육감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 영이 알고 있는 내면의 비밀, 내면의 그 신비함, 이러한 것들은 절대 우리 혼이라고 하는 거, 내 이성이라고 하는 거,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절대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걸 알래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사람의 일을, 여기에 사람의 일을, 그건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게 누가 알리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영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혼과 영과 육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 혼이라고 하는 거, 영혼이라고 하는 거, 이건 나무의 줄기와 가지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나무의 줄기, 원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나무의 줄기와 가지, 혼이라고 하는 거, 혼을 다른 말로 영혼이라고 한다겠죠. 혼을 영혼. 자, 이 혼은 의식하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느끼고 이렇게 지성, 감정, 의지가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 줄기와 가지에 붙어있는 나뭇잎, 잎사귀, 꽃, 과일, 이러한 것들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 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은 뭐냐? 우리가 나뭇잎, 잎사귀, 꽃, 과일, 나무의 줄기, 가지가 있어도 수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건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땅속으로부터 수액이 공급돼야 돼요. 끝까지, 가지까지 공급돼야 돼요. 이 수액이 비유하면 사람의 영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은 생명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그 힘을 유지시켜주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영입니다.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따로따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만들어서 넣어줬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합이 되어 있어요. 서로 통합된 존재. 이렇게 개념적으로 그걸 설명할 때 구분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서로 통합이 되어 있고 이것이 함께 서로 내재하면서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만, 죽는 순간에
영과 혼이, 영혼이, 그 사람의 영과 혼이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그것이 육체에서 분리돼가지고 빠져나갑니다. 이게 분리죠. 그러니까 성경에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영혼과 육신의 분리, 이것이 죽음이다. 죽음, 플라톤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영혼과 우리 육신이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원리, 살아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중심에 해당되는 것이고 인간 자신의 깊은 내면, 생각을 알고 있는 존재가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오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원 의미는 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언어, 방언 이런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을 말하는 자, 혀로 말하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건 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아니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은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면 뭐예요? 기도가 되죠. 그래서 방언,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무슨 뜻인가 그걸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그 사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그 사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서 자기가 방언으로 했는데 계시 임했다고 하면서 너 이렇게 하라, 이러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막 계시가 임한 것처럼 말을 하고 해석을 해요. 이건 잘못된 거다. 절대 이 방언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내 혼이나 마음이나 이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속사정, 내밀한 것, 비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상담을 하거나 자기의 답답한 걸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비밀이야,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안 돼, 이걸 여기에 나온 이 비밀이라는 말은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누군가가 알고 있는데 이게 퍼지면 안 된다, 누군가가 알고 있는데 이게 퍼지면 안 된다, 그런 비밀은 영어로 시크릿이라고 해요. 시크릿. 그런 비밀이 아니라 여기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라바에서는 미스테리온, 미스터리. 여러분, 이 미스터리, 이걸 쉽게 번역하면 신비라는 말이에요. 신비. 그 비밀은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함의 영역,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 사람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 내 영이 비밀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이 영혼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이성으로, 생각으로 그걸 깨닫지 못해요. 전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 사람도 모르는 것,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만물,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볼 때, 야, 저걸 어떻게 지었나?
고대에 노예들을 동원했나? 저 사막과 같은 곳에 저런 육중한 그 돌들과 막 그걸 어떻게 동원해? 사람이 뭐 저걸 어떻게 한다 설명들 해요. 설명들 하지만 그 설명이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 이렇게 세계의 어떤 아주 신비한 그 건물들 보고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이런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인간이 도저히 설명해내야 설명이 안 되는, 저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건 어떻게 지어졌는지, 저건 어떻게 그 경로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추측을 하지만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어떻게 해서 이 요새 막 그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라요. 그 당시 사람이 아니고 그걸 직접 거기에 보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신비다, 미스터리다, 저건 미스터리다, 그런 거에 해당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신비.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그러면 내 영이 막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신비함, 내가 어떤 뭔가 사람이 이 방언을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울증에 안 걸려요. 절대 우울증 안 걸려요. 왜? 그 사람이 어떤 뭔가 답답하고 뭔가 그 영적으로 막 뭔가 여기에 막혀있고 뭔가 좀 막 이게 왜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정확하게 자기도 몰라. 또 병원에서도 병명을 의사도 몰라. 어떻게 아무리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별 조사를 다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나와. 병명이 안 나와. 절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이성으로 깨우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그러면 그 사람의 내적인 어떤 부분에 어떤 것, 그러면 이걸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의 내적인 어떤 막혀있던 거, 막 내밀한 거, 비밀스러운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 혼을 모른단 말이에요. 혼을 모른다.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는데 그날 교통사고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났는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설명할 수 없고 자기도 모르고 이 내밀한 어떤 신비가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그걸 방언으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직구하고 알리고 한다면 내 속사정을 내 영이 하나님께 막 아뢰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내가 막 그걸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아뢰니까 내 이 영의 가장 우리가 심령이라고 했죠. 심자는 마음 심자, 영명자, 심령,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 영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신경외과도 그렇고 마음을 다루는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대개 그 사람들 마음을 연구합니다. 마음을 다뤄요. 그런데 마음 중심에 있는 이 심령, 영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들이 영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면 영이 그 사람의 속생각, 그 내밀한 거, 모든 비밀, 신비함을 알고 있다가 하는데 그 영이 그걸 알고서 그걸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어떤 막 서운함, 뭔가 응결되어 있는 거, 내면에 뭔가 응축되어 있는 거, 억울한 거, 기쁜 거, 슬픈 거, 좋은 거, 이 내면에 어떤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께 막 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터질 것이 미연에 예방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데 그 방언 기도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께 직고했기 때문에 어떤 사고나 사건이 미연에 차단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걸 막아주시고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악인들도 어떤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위기에 빠질 것인데 거기에서 내가 미연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미리 천군천사 보내셔서 일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예언과 방언 통역은 제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덕 세운다는 건 이건 뭐냐? 건축하는 거에 비유돼. 건축을 하고 세우고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고 신앙적으로 내적으로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덕을 세운다 해가지고 이 덕이 그 사람의 윤리적인 것, 그 사람의 도덕적인 덕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인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데도 저 사람의 윤리적인 부분은 형편이 없네, 저 사람의 도덕적인 부분은 형편이 없네, 그런 걸 많이 보았을 것이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좀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방언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을 신앙에 있어서 굳건하게 아주 굳세게 내적으로 강해지게 그렇게 세워준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내 영이 기도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언을 기도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마음은 그걸 열매를 거둬들이듯이 내 마음, 이성, 내 생각, 나의 이성, 나의 상식, 내가 내 몸, 내 혼, 이것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다. 내 영은 기도하고 있지만 내 혼이나 내 인식하는 것, 이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께 직고하고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에서 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 그걸 여기에 열매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내 혼이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걸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은 뭐냐? 그 영은 얘야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영이 그걸 하나님께 아린다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알아요. 그러나 내 혼은 몰라요. 마땅히 내가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걸 몰라요. 그러나 내 영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성령이 간구하시고 성령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영이 막 울부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역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 그 성령의 간구.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누가 성령이 더 말할 수 없이 더 개입해서 하시겠느냐.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의 선물인데 누가 더 이 성령이 그를 위해서 더 간구하고 기도했겠느냐.
내 영이 비밀을 막 하나님께 토하여 내는데 그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의 이 비밀이, 이 사람의 이 사정이, 이 사람의 신비함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그릇한 것, 그러니까 방언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이죠.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내가 그냥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소리 듣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하면서 그게 찬송 곡중마냥 나올 수도 있어요.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마음은 우리의 생각, 사고, 이해력, 지성, 이성적인 것, 혼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혼, 내 영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의식으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상호 보완해서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의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알면서 그러한 걸 서로 같이 보완해서 이렇게 바울은 하고 있다. 서로 보완하고 조화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도 네 온 영, 네 영과 네 마음을 다하여 네 영을 다하여 온 모든 걸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내 그 영적인 부분과 내 이 혼적인 부분과 내 모든 걸 존재를 정말 거기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0절 여러분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죠.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이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못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90년 이렇게 중반쯤에서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회, 저녁엔 겟세마네 기도회를 자주 했었고 이렇게 주로 11시에 또 이렇게 오전에 나와서 주로 기도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끊임없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여성 집사님들 이렇게 방언 그 받기를 위해서 성령 사모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안수하고 그렇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입을 벌려서 기도해라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해서 방언들 대부분 그때 경험했어요. 방언이 임하고 방언.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일부 기독교에서 비난하고 막 비판들 가하죠. 그 인위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걸 별로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효과가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런 걸 못하는 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이걸 보면 바울이 방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나.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옛날에 3시간 4시간은 이렇게 기본으로 하루에 기도를 하는 지금은 제가 이게 이제 체력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을 통해서 많이 길 다니면서 그냥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지금 말해요. 근데 지금은 체력적으로 이제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 그렇게 제가 못합니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1시간 정도만 일반적인 기도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 일반적으로 입술로 하는 것 거의 다 1시간 정도면 끝나요. 그러면 다른 시간은 뭐냐? 기도 토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집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방언을 못하는 왜 못하는 저는 중학교 때 여름에 중등부 토요일날 그 중등부 모임에 나와서 방언을 선생님이 설교했어요. 그리고 우리 방언 받기를 기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방언이 팍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서 얼마 동안 했습니다. 얼마 동안 하다가 이제 공부해야 되고 막 하면서 바쁘다고 해가지고 막 학습에 이렇게 해가다 보니까 방언을 안 하게 됐어요. 안 하게 됐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몸이 아프고 휴학 중에 그때 내가 이제 방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했어요. 하나님 방언 사모합니다. 방언 말. 그 다락방에 안방에 다락에 올라가서 문 닫아놓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는데 방언이 다시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라고 하는 거 대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아서 그걸 대개 하지 않습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입술을 벌려서 막 저는 고등학교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그때 3시간, 4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또 개척 초기에도 그렇고 90년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막 이렇게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내가 속으로만 이제 기도에 완숙해지면 속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 쉽지만 여러분이 강력한 방언 못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방언을 꼭 하리라 다짐하시고 성령이여 내게 충만케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이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위적으로는 못하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돌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 주겠느냐 그러면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하나님 사모 이제부터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의지하면서 내가 입술을 벌려서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늘리세요. 늘리고 하면은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혀가 꼬부라지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방언이 팍 터져나오고 그리고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잠재워 두지 마시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방언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 영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절대 방언 통역한다면 제가 언젠가 그거 설교할 거예요. 함부로 들려서 이 방언 통역을 이렇게 오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역한다면서 여러분 정말 방언은 내 영광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는 몸이 굉장히 건강해요. 웬만한 병은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 막 제가 옛날에 어떤 아픈 집사님한테도 방언으로 좀 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은 제가 도착한 걸 강조했어요. 만나면 방언 기도하시고 방언을 해요. 방언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방언 절대 소멸하거나 멸시하거나 하시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성령 사모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께 직구하는 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 축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내게 임재하셔 성령 충만하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이 방언을 무시하지 말고 내 영이 하나님께 하려는 심령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